그리스 신전 가운데 포세이돈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굉장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죠. 저 멋지고 웅장한 저 신전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느껴지죠. 그리고 저 사막에 있는 신전 스핑크스, 그리고 황제의 무덤 피라미드가 뒤로 보이잖아요. 이 신전을 보면 얼굴은 여성의 얼굴이고요, 몸은 사자의 몸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의 날개가 이렇게 완전히 믹싱된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신전 앞에만 가면 두렵고 금방 그 진노가 쏟아질 것 같은 이 느낌을 받죠. 왜 이렇게 고대에 사실은 저런 건물 하나 이렇게 완성하려고 하면 물자 또 사람이 다치고 죽는 사람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그러죠. 왜 저렇게 신전을 웅장하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장래 이게 문화재로 남으라고 지었을까요? 왜 저렇게 신전들을 웅장하고 크게 짓죠? 저 일은 주로 왕들이 하는데, 이 왕들의 자기 자신의 권력 기반을 나는 신의 아들이라, 그래서 나를 왕 삼은 신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 이것을 건물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이 모습,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 그래요. 주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그 신전들을 주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땄는지는 모르겠어요. 금수산의 태양궁전. 막 들어가자마자 그 두 분이 서 계시잖아요. 저 멀리. 그 진짜 신 같아요, 사람 같아요? 신 같은 거예요. 이게 북한의 인민들, 나 건들지 마, 나는 백두혈통에 나는 신의 아들이야, 이러는 것이죠. 가까이 가서 두 동상을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런데요, 이 중국에 가면 가장 큰 노산 대불 불상이 있어요. 이 불상이 153m예요. 높이만 153m인데 그 불상으로 나가는 길이 8차선 같아요, 10차선 같아요, 12차선 같아요, 아니면은 소방도로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16차선급인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큰 불상 앞에 사람은요, 티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웅장하게 하죠? 그 자체 그 웅장함 앞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쏠타이하는 이런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비기독교의 사원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요. 터키의 이제 이스탄불에 이제 비행기 이렇게 내리면서 한번 밖을 보세요. 아주 도시의 이 사거리마다 이런 신전들이 있어요.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이런 모습인데, 저 종탑 하나를 건립하는데도 아시바를 메고 돌을 올리고 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회교 사원의 내부를 보면은요, 어느 호텔도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아마 여행 가시는 분은 특히 이제 소피아 사원이라든지 가보면은
그 모자이크 돔 형태의 그 반질반질 수백 년이 지나도요, 그 때깔이 아주 살아있어요. 저렇게 이제 화려해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아, 이곳에 누가 있다 느끼는 거죠. 신이 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건물을 통해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일이야,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야, 이것을 구교 캐톨릭에서 드러내고 싶었죠. 그래서 지은 성 베드로 성당이, 이게 더 적게 보이잖아요.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이 종합운동장만 한데 그걸 전체 이 카메라 속에 넣으려고 보니까 건물이 적어졌지 실제적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거기 가면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원표, 속죄, 구원표를 팔았어요. 그래서 저걸 지었어요. 근데 저렇게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유럽의 캐톨릭 성당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형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예. 이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기독교는 종교적인 위험성이나 이러는 것을 조금 회교보다, 그 어떤 종교보다 더 신령하게, 더 웅장하게 이렇게 해서 해야 이 포교도 잘 되고 그럴 텐데 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를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 어떤 이 종교보다 더 멋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모시기 위해서 그 신전을 이렇게 만들으려고 하는 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다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성전 건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이느냐? 앞으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 바울 서신이나 요한계시록에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아니 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있는 성전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참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평민,
억눌린 자, 이런 민중을 정말 사랑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형상은 이렇게 만들고 내 형상을 모실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했으면 백성들이 노역에 세금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고위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해도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일을 게을리 하느냐고 채찍을 들고 치지, 그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노동자 민중에게 그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고대 신전들을 보면서 황제들이 자기 권력, 우리가 세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 국민들을 힘들게 했는가. 이것을 주님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이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까지 탑을 쌓는 이 열정이 인간의 내면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 욕심을 꺾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신전을 지어라 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것을 너무너무나 깊이 아셨구나. 이것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제게는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은, 만약에 신상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신전을 지어서 이렇게 네가 예배를 드려라 그랬으면은 있잖아요, 그랬으면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를 모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이 지구가 나의 발판인데 나의 거할 집을 너희가 어떻게 뭘로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어떤 신전 안에 고착시킬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 형상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광대하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큰 분을 어떤 신상에 가두어 고착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요, 사실은 가짜거든요. 가짜는요, 진짜처럼 이렇게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렇게 어벌쩍해. 그런데 진짜는요, 수식할 필요가 없거든. 이것이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차이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을 어떤 신전에 앉혀놓을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나 우리가 그래요. 어디서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그러면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요셉이 애굽 땅에 끌려가가지고 노비로 살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러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신전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다 구원의 합격점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어떤 인간도 그 합격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대속의 길을 마련하시면서 이 혈과 육을 제물 삼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오실 때 말구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 죄를 속량할 때 이스라엘과 로마의 역사가들의 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역사의 중심에서 구속의 제물을 삼는 이 십자가 구속의 이 지혜는요,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그 연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구나, 이 잡고 있어요. 가짜일수록 화려하다는 거죠. 진짜는 수식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그러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질문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디자인하신 거예요. 나는 건물을 쓰지 않아. 나는 네 속에 너를 성전 삼을 거야. 이게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은 예배당이고,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너를 성전 삼았다는 거예요. 성전된 너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은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게 전부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을 쓰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 다른 표현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번 명절에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더러 계실 겁니다. 제 고향은 전남 영안군 삼원면 삼포리 670번지 엄포부락입니다. 가면 뒷산도 그대로 있고 논밭 그대로 있고 동네 집들도 그대로 있는데 왠지 고향이 아니야.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보고 싶은 엄마가 거기에 없어. 형제간들이 거기에 없어. 동구 밖에서 뛰어놀았던 엄봉이, 종기, 백남이, 없어. 사람이 고향이구나. 사람이 고향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물을 통해서 나는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지 않아. 성전된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너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사 오기 전에 연동 예배당에 있었잖아요. 연동 예배당에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쑥 이사를 와서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은 하드웨어예요. 이거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옮겨와 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건물이 일하는 게.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연출해 가시는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다. 참으로 지혜로우시다. 건물에 고착시키지 않고, 왜? 어디서나 너 내게 기도할 수 있어.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는, 아멘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하고 뭔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이건 완전히 백동조 목사 스타일은 아니다, 그 생각이 드셨죠? 아니, 설교 본문하고 지금까지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지금 딴 동네 가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네가 성전이야.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런데 그 성전이요, 주님으로 충만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사람 같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같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요, 네 조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희가 성전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일하셔. 그렇다면 성전된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네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겠니? 네 부분으로 아주 쉽게 얘기를 하세요. 5절에서 6절에는요, 야, 네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도 네 속에서 음란이 꿈틀거리고 올라올 거야. 사욕이 꿈틀거리고 올라올 거야. 정욕이 꿈틀거리고 올라올 거야. 탐심이 올라올 거야. 그때 그걸 죽여야 돼. 그걸 죽여야 돼. 올라올 때 죽여야 돼. 그걸 죽여야 돼. 그리고 7절에서 9절에는요, 9절에는 너는 성전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분함과 노함과 비방과 거짓말, 그럼 사람이 추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은 벗어야 한다. 그것은 너를 굉장히 추하게 하니까 그것은 너 벗어야 한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온유를 입고 겸손을 입고, 아멘입니까?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입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는 너의 중심에 마음, 너의 마음을 평강, 토부, 에이레네, 마카리오스,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 그리고 감사가 너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이렇게 넘쳐나야 돼. 할렐루야. 가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죽일 것 죽여야 돼. 벗을 것 벗어야 돼. 입을 것 입어야 돼. 너의 마음 그것으로 채워져야 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 충만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요, 지금도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빚어가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속량하셨고 성령님이 구원했으니 삼일째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일째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아멘.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아멘. 삼일째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일째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아멘 아멘. 삼일째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건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나를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를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일째 하나님 찬양. 우리 두 주먹을 불끈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건물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나를 성전 삼고
나로 그리스도의 몸을 삼아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구주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가장 멋있는 주님 딱 닮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물 많은 나를 통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기 원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몸 삼아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세상에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는 은혜로 나를 쓰시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